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 모든 수고와 우리 모든 고민과 우리 모든 아픔 다 내려놓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강물처럼 강물되어 흘러흐르네. 내 영혼의 자유함 주시네. 자유함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고백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우리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그 십자가의 사랑, 이것이 단순히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와 같은 동일한 감격과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예배하실 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과연 우리가 얼만큼 십자가의 이 은혜 앞에 감격하고 있는지, 목말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을 사모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100의 은혜, 그 갑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 때 그 감격을 가지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정말 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1000번을 불러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어둠과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눈물과 우리 모든 괴로움을 덮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1000번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하늘보다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아멘. 날 회복해.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우리에게 감사. 우리 모든 아픔과 우리 모든 눈물과 수고를 회복시켜주시고 모든 죄악과 모든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까?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 겪어왔던 아픔 때문에, 고민들 때문에, 근심 때문에, 좌절과 절망의 제목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눌려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 고통들, 이 수많은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의 임재가 있다면, 그 은혜의 충만함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은 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은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부어주시는데 우리 안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안에 그릇이 없다면 그 은혜 받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성령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참 자유를 회복을 하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충만하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과 올립니다. 자,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주의 성소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예배가 우리 심령의 주의 성소를 향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몸도 한번 움직여보실까요? 우리 뭔가 많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자유하게. 자, 몸도 마음도 주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주님의 은혜는 성소로 지성소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살아계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내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할 때까지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주를 위해 더 힘차게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작은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걱정도 근심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믿으시고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십니다.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에 들어가는 강구함의 하나님 도로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신 우리의 찬양의 기쁨을 주십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에 들어가는 강구함의 하나님 도로 찬양의 기쁨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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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를 행하시며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주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하나님 오늘 임하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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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옵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로 아버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사오니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다스리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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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원합니다. 더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아버지 주의 온전하신 가운데 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 주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논란의 아버지 내기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아버지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소서. 주님의 권능의 능력의 날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지며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나라와 영광과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며 주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주님 나라 이곳에 아버지여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소 아버지여 아버지여 천군천사 동원하여 우리의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옵시고 아버지 죄 허물과 연약함과 어둠을 몰아내사 이 대신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이 아버지 내 인생에 아버지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아버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가지만 더 붙잡고 기도할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으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고 올 한 해 저를 향한 저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길을 온전히 가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넓은 길로 가지 않게 없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진리 안에 주님의 성령 안에 아버지 주여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오직 주님을 열망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길로 아버지 원하시는 삶 좁은 길을 가게 없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나니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버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향하여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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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순종하는 민족 순종하는 거룩한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아버지와 거룩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하옵나니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 엉뚱한 길로 가고 있거나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이루실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1월 한 달 내내 이제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가 비전교회 역사일에 계속 9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보자 하니까 9시에 드리면 보통 빨리 끝나면 10시 한 40분, 늦게 끝나면 11시쯤 또 가는데, 그러면 이제 집이 머신 분들은 막 껍지겁 기도도 못하고 막 분주하게 가야 되고, 그러면 굳이 7시 반에 드리고 한 9시쯤 끝내지 뭐로 우리가 9시에 모여서 허벅지고 가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야 예배, 심야 기도회라고 드리는 목적이 뭐죠? 오래 기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려고 아주 밤을 이렇게 자정을 넘겨서 내일까지 기도하려고 이제 철야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뭐 10시 반, 11시 이렇게 했고 뭐 허덕업직 갈 것 같으면 그냥 7시 반에 모여서 편안하게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럼 어떻게 더 기도를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8시쯤 시작을 해서 한 늦어도 10시 전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먼 분들은 좀 여유롭게 집에 가시고, 굳이 막 가기도 힘든데 버스 타고 가셔야 되는 분들, 근데 나는 돈이 좀 있어서 차가 있다 집에, 그래서 나는 차를 타고 가도 된다, 아니면 내지는 집이 가까워서 늦게 가도 된다, 이러신 분들이 해서 10시부터 이제 브레이크 타임을 잠깐 갖고, 그때는 이렇게 뭐 제가 첫 주에는 제가 간식을 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마음을 막 감동하셔서 막 간식을 쏘면 그 간식이 있는 날은 먹고 없는 날은 안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부담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철야 때 막 야쿠르트도 먹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야쿠르트는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흘렸다 그러면 끈덕끈덕해지니까 다른 걸로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는 찬양으로 이렇게 이어가면서 12시를 넘기면 그래도 우리가 철야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2월달 첫째 주 금요일부터 이제 8시에 시작을 해서 뭐 한동안 해볼 겁니다. 근데 뭐 영 현찮고 뭐 다들 반응도 안 좋고 늦게까지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러면 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번 제가 기도하면서 주신 생각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네, 그래도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2월 달부터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얘기해도 또 와서 언제부터 해요? 꼭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 그래서 어쨌든 주보에도 광고를 싣고 또 제가 심야 때마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2월 첫째 주 2월 7일인가 10일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7일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마라톤처럼 정해진 길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마라톤과 같은데 정해진 길이 있어요. 그래서 달리는 방법은 내가 뭐 경보로 걷든 뭐 빨리 뛰든 느리게 뛰든 달리는 방법은 각기 자기 마음대로 달릴 수 있지만 정해진 인생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잘 알고 따라가면 고린 지점까지 갈 수 있고, 또 얼마나 제대로 갔는가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그 길을 따라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도 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정도라는 게 있어서 그 정도를 따라가야 공부의 열매가 맺는 거지, 내 마음대로 계속 공부만 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장사도 장사의 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 그 도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절대 그 장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맺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만 한다고 사업이나 장사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가 무엇인가. 비슷해 보여도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 인생에는
가야 될 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세계가 어디냐?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 2, 3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자,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 그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세계고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찾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 2,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어떤 작용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할 때 보이는 것을 뚝딱뚝딱 해서 보이는 세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예정해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막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면 마라톤으로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왜 이렇게 언덕이 높아? 나 이 길로 갈래. 그리고 갑자기 옆길로 훅 새버렸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마라톤을 할 때 정해진 길이 있는데 옆으로 나갔다가 한참 돌다가 들어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1등으로 가도 이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안 돼요.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우리의 인생길이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세계가 우리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은 허상이요,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진짜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과 뜻을 분별하시고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시고 계획해 놓으신 길이었어요. 그 길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나 순종을 했어요. 중간에 곁길로 갈 뻔했지만 다시 길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비해 두신 길이고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찾아 삶의 열매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오늘도 내게 약속하신 좁은 길,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 좁은 길을 찾아서 따라가는 인생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라톤의 길에 있어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곁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가는 엉뚱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총리로 예배해 두신 그 길은 아무리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간통하고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길을 탈선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020년도 이제 1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혹시 말씀을 통해서 막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을 따라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된 인생의 마라톤, 제대로 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2020년도가 밝았는데도 아직도 나는 한 번도 내 삶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받거나 아직 이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요, 꼬림까지 가봐야 탈락, 사망, 멸망,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을 열어서 나를 향한 인생길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비해 두신 길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그 길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벨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었으나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고 계시며 어떤 삶의 길을 따라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지를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라면, 엉뚱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라면, 지금부터 아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면, 내 인생에도 이런 삶의 열매와 이런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겠구나 깨달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벨 제사,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제사의 목적이 무엇인가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사,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네, 그겁니다. 예, 그거. 예, 저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방금 궁금하신 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처럼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제물에다가 얹어서 안수해서 내 죄가 제물에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때 뭘 죽여요? 그 제물을 죽여요. 그래서 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제사의 목적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더 나은 제사는 뭡니까?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온전하게 해결되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더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 이 과정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잠깐 갖다 볼게요.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앞에도 있죠? 네, 있네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느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해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자기의 동생을 시기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동생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자기 동생을 향한 분노를 제어하지를 못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한 개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남을 죽이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예배를 정말 제대로 드리셨으면 그 삶의 결과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 아마 뭐 다른 데 있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랬지만 예배 오시기 전에나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때 샤워하고 오시죠. 그런데 애들 보면 이렇게 샤워 제대로 안 합니다. 막 여기 비누가 막 묻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물만 묻혀 고양이 세수합니다. 그러다 보면
세수를 했는데, 샤워를 했는데 몸에서 냄새가 나. 여러분, 샤워를 깨끗이 했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향기가 나거나 아니면 이게 뭔가 지금 깨끗하게 된 상태가 있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제사 예배를 드렸으면 제대로 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 뭐냐?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고 내가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예배는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왜 이 제사와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형제 사랑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지를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미움과 분노와 또 여러 가지 시기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가? 사울이 악신에 들리고, 그리고 사울이 뭔가 아주 심각한 그 뭔가에 사로잡혀 갖고 막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악신이 들리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니게 된 계기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사를 잘못 드리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자,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예요. 본인이 제사장도 오기 전에 전쟁은 금박해 오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 딱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도착했네요. 당신이 드린 이 제사로 말미암아 당신은 저주를 받아 앞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와 제물은요,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잘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 제사와 제 문제는 오직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연약함과 죄성을 주님 앞에 해결받기 위한 시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리면 오늘 깨달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팍 하고 찌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찔린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막 씨름하게 됩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미워했구나.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구나. 또 이렇게 연약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요, 그렇게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는 우리를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 만드는 변화를 만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예배를 안 드리고 그 말씀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로 내 안에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죄의 해결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을 2번이나 용서하고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도대체 그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 앞에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럼 그게 어디로부터 왔는 것인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찔림을 얻고 통회하고 자복하였던 제대로 된 예배의 삶이 그의 다윗의 삶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앞에 제대로 실험하고 성령의 음성으로 믿음의 세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른 길,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걷게 되나니 그게 바로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좁은 길,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제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도 우리는 냄새나는, 아무리 목욕을 깨끗이 했다고 하지만 잘못된 목욕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막 성령을 구했다기보다는 저는 뭘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뭐 했냐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의 죄성을 토해내면서 결국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더 말씀에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통해 자복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미워하고 계속 분노의 일들은 끊임이 없고 우리의 삶은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제발 더 나은 제사를 드려라. 제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배 나올 때마다 좀 통회하고 가슴을 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괴롭히고 있었는가. 여러분, 예배 가운데 제사의 문제를 통해서 이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나를 죽이고 내 죄성을 죽이는 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배 끝나고 돌아가서 누굴 죽일까요? 누굴 죽일까요? 제일 먼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 딱 예배 끝났는데 차 타고 가. 근데 나는 오늘 제사를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 아직도 가인처럼 제대로 제사를 안 드렸어. 그러면 딱 운전하면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이따가 죽이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 운전하고 가는데 아 맞아, 목사님이 제사를 제대로 안 드리면 옆 사람부터 죽인다고 했는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아마 이따가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배 말씀을 막 상고하고 성령으로 깨달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서 그것이 내게 믿음의 말씀이 되고 그것이 나를 찌르고 그리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고 그것과 통의 자복을 이루면 결국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믿음의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올 한 해 말씀을 좀 제대로 받고 그 말씀 안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셔서 오늘도 더 나은 제사, 거룩한 삶, 오늘도 내게 예비하신 거룩한 길을 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로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삶의 열매, 삶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여러분의 이 머리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를 머리가 알아요.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본능은요, 여러분의 몸이 고장나려고 한다거나 불행하려고 한다거나 위험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몸으로 하여금 그런 위험한 상황과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아버려요. 혹시 만약에 여기서 막 재난이 일어났어요. 뭐가 꽝 했거나 아니면 여기서 막 뭐가 정이 펑 터졌거나 그러면 여러분 혹시 저게 뭐야 이러실 분 계시나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이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지켜 보호하는 거예요. 내 몸은요, 내가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내가 나쁜 걸 먹었어요. 몸에 좋지 않은 걸 먹었어요. 뭐 술, 뭐 담배 막 이런 걸 먹었어요. 그럼 몸이 막 즐거워할까요? 괴로워할까요? 몸이 으악 한다거나 막 몸살을 앓거나 막 몸이 막 힘들어해. 왜 그럴까요? 내 몸은 건강해야 하는데, 좋아져야 하는데 좋지 않은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막 힘들어하고 구토하고,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야 행복하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다 건강해지고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사람이 자신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자꾸 외부의 환경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몸은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는 계속 이래라 막 환경은 막 얘기해요. 그러나 내 몸은 뭐라고 그러죠? 쉬어라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쉴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환경 때문에 계속 일해야 돼. 그러면 이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내 몸과 마음은 어떻게 해요? 망가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삶의 결과는 내게 있는 본능과 원래 있었던 그 뜻을 벗어나 엉뚱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육신의 욕망과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창조되어졌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기로 그렇게 창조되어졌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게다가 불순종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결과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원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우리는 살도록 원래 창조되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문제와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의 그 기쁘심을 찾아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꾸 불순종하며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세계는 무엇을 여느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 막 믿음의 세계의 말씀을 찾기 시작하면, 내가 또 외부의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이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결국 내 영혼이 이렇게 엉뚱한 길로 끌려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구나, 결국 주님의 기쁨을 벗어난 삶의 결과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씨름하셔서 그래, 다시 한번 내가 또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 세상의 자랑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본능 가운데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우리 속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겉사람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주님의 기쁘심과 주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세계로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 하나 더 살펴볼까요? 믿음에 대해서 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이요. 시작.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있으면 의의 상속자가 된다. 자, 앞으로 정리해 가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믿음의 눈을 열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자꾸 내 길,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우리는 가인처럼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삶,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꾸 불경건하며 또 잘못된 제사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이 열리지 않고 믿음이 열리지 않아 우리는 엉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세 번째, 의의 삶을 살아간다. 오늘도 의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대부분 이것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무엇에 따라 결정을 하냐면 경험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뭔가 이 행동이 누구나 봐도 맞다라고 하는 그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도 그 생각을 하실까?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맞다고 생각하실까? 나는 이 길을 지금 내가 원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도 원하실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3명 해보셨네요. 3명. 나머지는요,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의로운 길이다, 불의한 길이다. 이게 불의한 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리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도다.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저 여자 괴롭히지 마라. 내 뜻은 이 옥합을 깨트려 나를 위해 장세를 지내는 이 여인에게 내 마음이 있다. 지금 너희들이 합당한 생각과 너희들이 합리적인 사고는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20년도를 맞이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제사를 드린 문제나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문제는 조금 막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안 되고 가장 우리가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삶의 주제가, 우리는 자꾸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자꾸 내 삶의 방법으로 취하고자 하는 내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옥합을 깨트리는 그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제자들 가룟 유다를 책망하셨습니다. 노아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삶은요, 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은 절대 이해될 수 없는 과정이었고, 아이성은 아무리 합당하고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를 오늘 깨닫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셔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 우리 깨닫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누구를 통해 믿음의 길을 열어 오늘도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좁은 길을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마라톤을 따라 마라톤의 길을 가고 있구나, 누구를 통해 말씀하시냐면 지혜롭고 똑똑하고 문벌 좋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주님의 의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의인데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거는 누가 말해도 비합리적이야.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그거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올 한 해 세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속 경험으로 살고 계속 지식으로 살고 계속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길을 찾아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은요, 지금 여러분 마라톤의 인생의 길에 탈선하셨어요. 그렇다라고 맨날 그냥 멍해별래 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 깨달아 알려고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리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금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 길이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 내려놓기 전에는 새 일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내 고집과 내가 계획했던 거 하나님 앞에 포기하기 전까지는 나는 지금 탈선된 길, 엉뚱한 마라톤 길을 계속 뛰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상급이 없는지도 모르고 내 끝은 멸망인지도 모르고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믿음의 세계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더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는 믿음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뜻이 분별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원하시는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번은 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걸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도 안 돼. 자기도 아는데 못하겠대. 자기도 아는데 안 된대. 그리고 현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상황인즉슨 그래요. 우리 친구가 이 설교를 들으려면 안 들을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제 설교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개척 상황인데 사례비가 없어. 자신이 사례비가 없어. 개척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급이 책정됐지만 그 월급은 다 교회 사역하는데 하는데 써야 돼. 그 월급이 한 푼도 없어. 결국은 자기가 소일거리를 하거나 자기 아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맞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고 당장 교회를 유지하려니 그걸 해야 되기만 하기는 하는데 계속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 이상의 문제예요. 다 얘기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기는 그 끝에 제 안에 그 잠깐의 대화를 통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물론 나도 개척을 해봤고 그리고 지금 개척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알지만 목회는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내려놔야 된다. 직장이고 먹고 살 길이고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든 길을 열어주시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소신 있게 안 돼. 아는데 못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기도할게.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도 제가 개척 시절 있었고 8평짜리 집 살 때도 있었고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었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한 번도 돈 벌라고 한 적 없어요. 저도 어디 가서 돈 벌려고 막 이렇게 애써보진 않았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 이왕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길 그냥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막 들이댔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막 채워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교회 성도들 다 어려워. 누구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시간이 갈수록 교회 재정은 넘쳐나고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통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없어요. 대단하게 이런 분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비슷비슷해. 그냥. 근데 올 한 해 빚은 계속 2억씩 3억씩 계속 가지고 있고 계속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정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하나님은 크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아서 그 믿음의 길을 따라 순종하는 그 지혜와 그 순전함이 있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으로 사는 거 이제 내버려 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 상식으로 살고 계속 이성으로 살고 계속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택하고 계속 내가 원하는 경험적인 방법으로만 여러분 사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우리에게 예배해주신 마라톤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찾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그 지혜와 그 순전함만 있다라면 오늘도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순종의 삶이 참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장 다음 달에 먹고 살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럼 직장을 내려놔야 된다. 솔직히 말도 안 되죠.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죠.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고 기도해봐.
기도해봐. 그런데 안 되니까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아는데 순종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건 아닌가 싶은데 자꾸 계속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하고 있는 삶의 길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내가 오로지 유지하는 건 내 똑똑함, 내 경험,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 여러분 그거 내려놓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계,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기대됩니다 이런 인사를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 기대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냐?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서 예배 앞에 서서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가정 환경은 엉망이고 지금 주어진 상황은 말도 안 되고 앞길이 다 막혀 있지만 기대된다. 어떻게 이루실까 막 가슴 뛰도록 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버티는 사람 아니야 이 방법이야. 아니 나는 어떻게든 이 방법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어 라고 자꾸 오병의 기적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 방법을 찾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하고 지금 이 역사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내게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라. 맨날 세시봉 백날 해봐야 여러분 세시봉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없어요. 오늘도 내 이성, 내 계획, 내 경험, 내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거기에 하나님 그거요? 알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 모르시면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마라톤처럼 우리에게 예비된 당신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찾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 우리는 계속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언덕이 와도 아무리 피폐해도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에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가끔 보시다 보면 다리 부러지거나 아니면 다리에 쥐가 나거나 엎어지는 분들 계시죠.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쩔뚝거리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면 끝에 가면 그 메달 주는 거예요. 여러분 1등 하라 2등 하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빨리 가고 더 온전히 순종하면 더 큰 영광이 있겠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 길을 가신다라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상급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제발 거룩한 길, 이제 온전한 제사, 더 나은 제사, 온전한 예배를 통해 이제는 예배가 내 마음을 바꾸는 거룩한 열매로 맺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쁘심에 참여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나라의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더 구하고 찾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실까요? 아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함께 찬양했는데 오늘 이곳에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라톤 길은 그 길을 떠나면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면 믿음의 길, 아버지여 주의 말씀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끊임없이 경험, 이성,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계획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이미 탈선된 길이고 엉뚱한 길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였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사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게 원하시는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 믿음의 길을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돼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보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라매 주님의 이름임 주님의 이름만임 오직 주의 이름만 돼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 제대로 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오늘도 예배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 내가 생각했던 방식 합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합당한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믿음의 순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청하시며 기도합니다. 주여